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4단계가 격상이 되어서 이번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가지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또 모든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킴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또 이기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제목을 솔직한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드렸습니다. 솔직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얼마나 솔직하신가요? 아내에게 솔직하신가요? 남편에게 솔직하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솔직하신가요? 또 자녀들에게 솔직하신가요? 이웃들에게는 또 어떠십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솔직한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의 압살롬의 그런 반란을 통해서 도망치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피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기도를 했을까? 특별히 시므의 저주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며 그 상황을 잘 대처했는지를 오늘 함께 솔직한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기도라고 하면서 탄원 기도라고 이렇게 또한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탄원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억울함과 또 분통함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편을 지었습니다. 피하면서 도망치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한데 하나님 앞에 시를 지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고난이 있고 또 비판이 있고 또 여러 상황 속에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그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솔직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갖는 다윗이 되었을까? 비난이 있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하였을까? 우리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나쁜 기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특별히 비난이 있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잘 대처를 하였고 그 비난을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서 귀한 삶의 원리로서 축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의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들, 아마 그런 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비난을 듣는 이유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치면서 왕자에서 내려와서 도망치고 있는 이 발걸음 속에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자녀를 양육을 바르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책임감이 아마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시므의 비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방관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붙잡음을 통해서 그 반란에서 그 발걸음을 옮기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화내고 분내고 원통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는 다시 목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광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그런 진면모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평범한 이런 모습 속에 자신은 왕이 아닌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면서 갈람산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므의 비난이 그냥 나에게 던져주는 그런 괴로움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비난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과 비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비판과 비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가까운 사이 속에서도 비난과 비판은 받아들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보면 죄 없는 예수님 또한 비판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히 죄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또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없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울 지파에서 베냐민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함을 통하여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무엇보다도 그는 비판과 비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많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나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대로 보고 사람을 그대로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없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기대 속에서 실망과 그 실망이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그대로 보시고 또 사람을 그대로 보는 훈련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런 올바른 안목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비판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나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비판과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비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걸어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때문에 확산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숨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판과 비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머리를 가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비난이,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배신도 당할 수 있고 실패를 또한 상실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친 발걸음의 백성들은 피곤하여서 그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눈이라도 붙이고 잠시 앉아서 피곤한 발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를 드렸고 비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 12절,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오히려 그 피곤한 일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피곤했다고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원통함에, 솔직함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비판과 그 저주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괴로운 마음을 드려드립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 받아주시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십니다.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다윗처럼 솔직한 기도를, 힘들고 괴롭고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누가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론을 통해서 왕자에 내려와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신을 얻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압살론의 그런 반역 중에서 첫 번째 드린 기도는 자신의 원통함을 드리는 탄원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그 저주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심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높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의 모습은 진실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 속에서 그가 나의 방패시요 그 모든 일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탄원하는 진실함의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가정의 회복을 사업장의 회복을 직장에서의 회복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일의 기도가 솔직한 기도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의 기도가 자신의 상황의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솔직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일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드린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기도는 무엇보다도 원통함을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탄원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원통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의 모든 비난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붙잡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원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솔직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탄원하는 기도, 억울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함을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솔직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솔직한 기도를 드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솔직함의 기도를 함께하는 자들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기도하는 인물들은 다 솔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거짓으로 기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정말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솔직함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불임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신의 원함과 격분된 것을 분명하게 솔직하게 기도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 성전안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도의 소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가는 힘이 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도 솔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58절과 5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에레미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원통함을 아래는 우리의 기도는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함을 통하여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속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의 관계의 그 끈, 호흡의 그 숨결을 놓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0시편 102편을 보면은 다윗이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라.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과 같이 탔음이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이런 고통이 아닌 자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 고통의 중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기도가 되시고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탄식하는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지금 혼자 그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혼자 그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 보면은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솔직함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탄원함 속에서, 원통함 속에서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다윗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함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세 번째 드린 기도는 무엇보다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보다 아히도벨을 오히려 더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히도벨은 무엇보다 탁월한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아히도벨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보다 아히도벨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모사였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작전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다윗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의 그 모든 일보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의 기도의 소리 속에서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탄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판단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문제를 또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괴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인생 역전을 이루는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윗과 같은 기도의 모습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보면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들리셨던 그 감난산. 지금 다윗의 모습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고 있냐? 감난 산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 또한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누리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누리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몸이 찍히고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떡을 떼고 그 잔을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머무르던 것이 아니라 배반을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누리면서 찬미하며 감난산에 올라갔더라 라고 하며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들은 찬미하며 노래 찬송하며 감난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에 찬미하며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감난산에 올라갔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였고 가장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솔직하게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뢰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질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맨발로 십자가를 지시고 감난산을 올라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는 길에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 속에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모습 속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드리십니다. 탄원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말씀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탄원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탄원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 모욕과 수치를 당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느니라. 모든 상황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이 솔직한 기도, 탄원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자리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솔직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탄원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결국은 압살롬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은 그의 마음의 진실함이 솔직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응답의 역사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고난 중에 겸손해졌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겸손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난이 없었다면 지혜롭지도 못했을 것이고,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솔직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 부득이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아버지의 그 마음 너그러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비록 반역을 일으키면서 자신과 대립된 관계이지만 다윗은 많은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반역하고 나의 왕자를 뺏은 사람이지만 그도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 너그럽게 대해달라.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염없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반역한 그 괘씸한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그 죽음 앞에 아버지로서 애도하는 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 그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 만든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실 때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크게 화면에 나오는 것을 갑자기 머릿속에서 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하늘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 야, 정말 예수님의 그 순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구나.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세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뱉는 입술이 아니라 진실함에 나오는 입술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시고 울고 싶을 땐 울으시고 눈물이 난다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함에 솔직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물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삶의 역전을 이루시고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함의 기도함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